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림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저 그림에 대한 말씀을 서두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카네기 그러면 이 카네기에 대한 책을 누구나 한 번씩 다 접해 봤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자기의 희망과 또 꿈에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한두 번쯤은 다 접해 봤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불리는 유명한 카네기는 사무실에 조그만 그림 하나를 걸어두고 그 그림을 평생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젊은 시절의 카네기는 그냥 평범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어느 날 물건 판매를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카네기는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 액자 한 점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썰물대에 모래톱 위에 덩그러니 걸쳐져 있는 배 한 척을 그린 그림, 오늘 여기 보는 그림입니다. 이 배가 오늘 모래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래톱은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 주변이 이 바닥보다 수심이 얕은 그런 볼록한 부분으로 모래가 쌓여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래도 쌓이고 진흙도 쌓인 곳인데, 여기에 배가 가다가 걸리면 큰 곤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밀물이 왔다가 이제 썰물이 되면서 저 배는 그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덩그러니 걸쳐져 있는 이 배 한 척을 그린 그림. 카네기가 보기에는 그 배가 마침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림 속의 배는 폐선처럼 보일 정도로 낡았고 노는 모래 위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으니 그 그림 밑에 쓰여 있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가 오늘 거기 보면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아멘. 그래서 이 배가 쓸모없이 보이는 것은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터인데 밀물은 이 배를 물에 띄워 놓을 것이고, 그러면 이 배는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카네기는 며칠 후에 그 집을 다시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노인에게 훗날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그림 액자를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노인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카네기에게 그 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카네기는 그 그림을 사무실에다가 걸어놓고 사업과 인생의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 말은 카네기의 평생 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처럼 밀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입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기쁨의 항해를 할 것을 굳게 믿으며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었는데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은 자신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깨달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 역시 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거기 우선 보면은 시므온은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다. 25절에 찾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다.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다. 26절에. 그 다음에 27절 넘겨보시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야말로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깨어 있었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아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주 많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시므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건하게 깨어 살았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의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당시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도 바로 시몬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는 나다나엘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던 빌립의 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고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만큼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에
본을 보였던 믿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에게도 인간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천한 지역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당시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러나 절대 교만하거나 고집불통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분명히 좋게 평가하시는데 거기 요한복음 1장 47절, 오늘 이게 띄워져 있죠? 띄워져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짧았던 생각을 뒤로 하고 주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시므온처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처럼, 나다나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정체성, 교회에 다닌다는 사회적인 위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과도 보다고 싶은 간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인데, 이 특별히 대림절 이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가,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가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기초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이 랍비 아키바는 유대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아키바를 십자가에 따라 죽이는 것은 너무 편안하게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두로 온몸을 찢어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두 아시죠? 그래서 그 불에 벌겋게 달구어서 완전히 아키바를 찢어서,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약하다, 그러니까 막 온몸을 찢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면서 아키바는 늘 하듯이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 사령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호된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기도를 드릴 것인가? 또 기도를 드리는 건가? 그러자 아키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껏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어. 더구나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 드릴 수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뒤 아키바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경건의 초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다 덮어버리는 세상이에요. 마귀들도 이걸 얼마나 좋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는 코로나19만 이야기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다 코로나19가 덮어 씌워가지고 백성들을 교만하고 기만하고. 코로나가 19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암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경건의 초석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므온 역시 곤고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요, 그러기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매일 카톡을 통한,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 예배를 통한 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매일매일 새벽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를 하루로 여는 삶이 시므온처럼 의롭게 경건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시므온이 평생의 열망이었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메시아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성전에 가면은 나에게 유익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면 또 오늘 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행동이죠. 성전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매력과 가치가 교회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성전을 향해서 오늘 발걸음을 옮긴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매력과 가치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매력과 가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매력,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나와서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개선 행동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렇더라고. 아파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질병 고치면 떠나가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기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성전 중심 생활 잘하겠다고 해놨으면서도 그거 해결되니까 뭐예요? 떠나가더라고요. 이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매력,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성전 찾아온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은혜인 줄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함 시므온처럼 공고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함에 순종한 교회의 삶,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철로 위에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차가 안에 내부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타 있고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기차가 철로 레일을 이탈하면 죽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기차 위에 철로 위에 기차가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몰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그따로도 어려운데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다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가치, 매력이라고 한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레일 위의 기차가 이탈하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띄워져 있으니까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한나인데,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같이 거론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서러운 시절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의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과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절대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는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종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들을 얻은 이후에도 한나의 신앙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나가 인간적인 계산에서 세상의 가치와 매력에 빠져서 교회 성전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확신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도 신실하지만 결국 한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종으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을 받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을 이룬 이후에도 한나의 신앙이 결코 한결같았다는 것.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전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나 또한 성전에 가면 나에게 유익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만나면 뭐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기도의 목표예요.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적인 가치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들만 얻는 것이 그의 계산된 행동이었다면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림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고 지구가 태양계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차마다 속도와 내부의 쾌적함이 제각각이겠지만은 대형 참사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철로를 이탈하면 대형 참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만일 지구가 태양계의 궤도를 이탈한다면은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경로로 신앙생활을 격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한나처럼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표현은 뭐예요? 성전에 가면 나에게 유익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행동 정도로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에 더 매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가 더 소중해서 등등 주일 예배를 출입하는 것도 무슨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것은 아닌가요? 시므온은 성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있으신가요?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과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전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들임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한나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지 말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성령님께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매력 세상의 가치에 떠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꾸준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이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하면 죽는 것도 모르고 아직
아직도 여기저기 방황하고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뿐이에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뿐이에요. 오늘 저 말씀 뿐이에요. 기도 뿐이에요. 오늘 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과 구원을 의지하면서 저와 온 가족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 궤도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열망 자체가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보는 것이었기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아닌 그의 마음에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소중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몰살되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마음을 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의 희열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누이 미리암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노래 모두 다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기쁨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평생의 기다림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시므온 역시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뒤에 끝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이루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니에요.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문합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그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뭐 지가 잘했어? 뭐 지가 잘났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로 스스로 무시하고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안 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인밀의 제1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왜 그렇지 않아요?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단지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는 정직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에게는 구원이 얼마나 절실했으면은 지금도 자주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저를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군대에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마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거는 꿈이야. 꿈에서도 꿈이야 그러고 탁 깨보면 꿈이에요. 얼마나 안도의 숨이 쉬어지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 시몬은 자기 삶을 지탱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그 무엇도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있는 그 속에서도 결코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앞장서서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경건의 초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몬은 역시 공고함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 가운데 이처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의지하며 나와 온 가족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간에게 가장 큰 성취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인 모습은 아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본이 되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마음도 시몬처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